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다윗이 준비된 실력이 있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을 마주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많은 싸움을 통하여 갈고 닦인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준비된 만큼 또 그 이상으로 쓰여지는 건 맞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실력이 전혀 없었다면 그 수많은 시편과 노래들 그리고 그 혁혁한 승리의 어떤 전과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긴 자의 손에 칼이 없었다. 이건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결과가 아니고요. 다윗의 실력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딱 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자세한 통계는 모르지만 최근에 있었던 여러 세계 국지전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또 뭐 좀 더 나아갔으면 6.25 사명까지 전쟁 때 좋지 못한 예이지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뭐 총알이라든지 뭐 화력들이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딱 겨누고 뭐 정확한 타켓을 프로그래밍해서 쏘고 발사를 시키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오늘날의 어떤 무기와 첨단 과학의 지원 안에서도 이 적진을 정밀하게 타격한다. 이게 뭐 여간해서 쉽지 않고요. 뭐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한 명당 총알 소비가 총탄의 소비가 2만 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쟁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무겁게 하지만 물맷돌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자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이마를 정밀 타격한다. 이건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요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능히 넘어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쓰여지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그렇지 내가 물매 같고 돌 같아도 아니 소년이라고 거절되고 무시받았던 다윗처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승리가 민족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화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당황스럽게도 5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제까지 사무엘상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모르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무기를 내어줬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거든요. 그를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군 사령관인 아브넬한테 쟤가 누구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봐라!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던 사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 증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알아보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던 사람을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와 같은 형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물어본 거다. 또 어떤 누군가는 이게 정신질환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고 있다. 도대체 너 어디서 왔냐 이러는 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황해서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다.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여러 커플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결혼을 해서 같이 여행에 동참을 했던 팀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 고백을 독특하게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티타임 하면서 파티를 하는데 서로 마주보더니 얼굴 빵을 때리면서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 그치? 저랑 아내가 보고 굉장히 기겁을 했는데 서로 그러더니 막 또 좋다고 그래요. 이야 역시 상도 스타일 대단하다. 그러면서 지나쳤는데 어디 있었는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아는데 그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면서 서로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소년이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정작 나가는 걸 보면서 저런 애가 어디 있다 왔냐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 이유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좀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봐라, 성경이 편집됐다는 증거다. 가공에 픽션 갖고 이걸 누군가가 사실인 것처럼 오려붙이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했더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극렬하게 공감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공에 의한 편집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건 정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도 자매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고 오랫동안 전수되어져서 늘 쓰는 언어적인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은 언어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죠. 너 오늘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행동의 원인이 뭐야? 예?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하는 너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은혜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존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이 계시된 것은 맞지만요, 언어적인 한계와 제약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당황해하면서 야 이거 봐라 가짜다. 그거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도 관점에 의하여서 달라지잖아요. 원래 서구에서는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냥 해석이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역사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무엘상하도 24시간 관찰한 카메라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감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 누군가를 통해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나타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하인데요.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정작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한 소년이 일어나서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 한 사람의 승리가
나라와 민족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다윗을 알았는데 다윗과의 관계도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 사울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비밀한 관계와 그 작은 소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누군가에게서 너무 놀라운 헌신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 그거 잘 몰라요. 누군가가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가 보고 다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그 위기상황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도와주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너무나 인상적인 이제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잔치가 끝날 수는 없다라고 이어지는 하늘 잔치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신령한 음료 되신다는 것을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건데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 말을 듣고 물도 온 하인들은 아는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일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게 간단한 겁니다. 게다가 사울이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17장 55절과 56절을 한번 보세요. 뭔가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년과 청년이 다릅니다. 소년하고 청년의 느낌은 달라요. 우리말로 청년은 어떤 의미죠? 네, 창창하고 푸르르고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면이 강조가 되어서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청년은 이 엘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알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동사의 의미는 숨기다, 감추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왜 히브리어가 숨기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걸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풋내기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인정하게끔 드러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처음에 봤을 때 좀 작아서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소하고. 또 보니까 이 풋내기 같은데 그러면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냐면 작고 연약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 작은 일 모를 수 있잖아요. 전혀 예상 밖에 주목받지 못한 분이 하는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얻은 너무 귀한 자산 중에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분은 진짜 교육을 많이 하신다. 저분은 진짜 귀하게 섬기신다. 맞아요. 참 귀하게 섬기시고 얼마나 많은 본이 되시는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야, 어떻게 목회자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15년 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고 가셨다는데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은혜예요. 야, 성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늘 믿고 가르치고 예배해 왔지만요. 그곳에서 느끼던 한 분과 또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며 느끼는 한 분은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비밀한 능력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55절부터 58절까지 계속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다윗도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은 사울의 신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 다윗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신앙적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하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는 대답이 돼요. 히브리인들은 너 어디 집안의 소속이냐?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라고 묻는 것이 뭐 일상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펙을 묻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진 대답일 뿐이에요. 근데 그 대답 속에서도 번뜩이는 표현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첫 번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표현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그 삶의 스토리들이 이어지는데, 너 누구냐라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그냥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앞뒤를 통하여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점점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종이었어요. 수금을 연주하면서 치료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왕을 돕는 종이었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전쟁터에 오게 된 목동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이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적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용사와 왕이 가지는 기념과 승리의 확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장의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믿음이 없이 보면 아무도 모르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며 다윗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뒤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울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다윗은 전혀 다른 것 같은 모습으로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작고 미약하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다윗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와 방편과 통로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워가시는데,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이 저는 우리 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에 불과하고 너무 어린 풋내기여서 소년이고 청년에 불과한 다윗이 적장에 머리를 들고 사울을 만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난 이후에도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세우시면서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에서 봤잖아요. 사무엘상 9장을 언제쯤 우리가 다루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 중에 봤더니 6월 6일 날 그 본문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암나기를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나섰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높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로 올라가고 그 성읍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고 그 산당에서 벌어진 잔치에서도 가장 높은 상석자리에 앉혀지고 준비된 요리사를 통하여 제사장들과 VIP들만 손을 댈 수 있는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섬기며 내어놓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사람이 온다 준비시키시고 높이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백성들의 인정과 그런 존경을 받도록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는데요. 그 작고 미약한 자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그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한순간에 교만의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실패해 갑니다. 다윗도요, 이 길고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봐라! 다윗이 누구냐고 묻지 마라! 이렇게 자꾸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았지만 내 마음에 아파. 내가 그를 기뻐하여 택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세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왕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존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많았는지 봤잖아요. 말로 나올 수 없는 분열이 있었고 고린도의 배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못된 영향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원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성도를 향한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들을 가져야 하는 곳이다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생명을 향해서도 이런 기대와 확신들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작고 미약하고 미련한 것을 크고 강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스토리 안에, 그런 배경 안에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명함에 나타난 스펙 가지고 내가 누구입니다. 이 정도로 성도는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뒤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런 대화가 끝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보세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마음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생명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같은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강조죠. 억수로 살았는데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요나단과 다윗이 억수로 사랑한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겉옷과 무기, 이건 사실 요나단의 요나단이란다. 맞죠? 요나단의 신분을 의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왕세자의 겉옷이면 사실 차기 왕권에 대한 상징과도 같고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당대에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고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획득한 칼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세자가, 차기 왕권의 내정자가 자신의 옷과 무기 일체를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은 계속 무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워가시니까 처음에 사울에게서 무기를 받고 골리앗의 무기도 가져오고, 그죠? 그리고 요나단에게서 또 무기를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다음번 사무엘상을 함께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만큼 사랑했다. 이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오늘날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결혼할 때 붉은 카펫을 걸으면서 행진하잖아요. 이게 원래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흐르는데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이 재물처럼 죽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전통 안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더불어 언약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진한 남자들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자매들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친구 그러잖아요. 이 친구의 뜻이 뭡니까? 오래 두고 사귄 보시잖아요. 오래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오래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처럼 전부를 주고 자기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이 엮여진 것 같이 더불어 약속하고 맹세를 해요.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은 그 이후에도 이 언약의 근거에서 서로를 향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데요. 그 이유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던 세계적인 석학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정에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에 이친 거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 성경도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다. 그 모임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요. 근데 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저마다 확증적 편견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데도 다 모르고 보이는 것들만 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런 편견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들의 진한 우정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오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인이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무기 든 자와 함께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그 이후에 골리앗이 있는 전쟁에서 왜 요나단이 나서지를 않았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울 왕의 집착이나 그 왕권에 대한 애증을 보면 요나단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묶어두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로만 보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똑같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감동이 되고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운명을 서로 짊어지는 관계로 깊이 나갑니다.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돌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 사무엘상이 끝나기까지 계속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데요. 남자들이나 자매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취향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지는 않고 사는 인생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고 영혼과 영혼이 이어진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초대받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고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영원의 동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재편해 가시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시면서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도들 영원을 더하여서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만남이 되도록 서로 헌신하십시다.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엮여지고 하나가 되었다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된 무리 말이에요. 그 피와 살로 하나 된 무리. 서로의 삶을 향한, 서로의 존재를 향한, 서로의 운명을 향한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마침 오늘 교동문이 요한일서 4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꾸 미약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높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 또 누군가의 믿음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 꼭 바쁘기만 하지 말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게 허락되어진 이런 믿음의 동지들, 내 생명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더 우리 관계가 심실하여지고 사랑함이 많은 그런 복된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믿음으로 잘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믿음 안에 허락되어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더욱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